오늘은 추수감사 조일입니다. 추수감사 조일이나 이런 절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릴 적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적에는 추수감사제를 보면 앞에 보면은 이렇게 호박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었고요. 호박이 있고 또 고구마도 이렇게 막 큰 거 있으면 그걸 가져다 놓고, 심지어는 배추, 무 이런 걸 갖다 이 강대상에 이렇게 막 싸놓고 그래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분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가져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놓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매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뭔가를 가져오죠. 그래서 수십 명이 갖다 놓은 앞에 가득 이렇게 싸놓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시골 교회지만 그때만은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는 애찬을 나누게 되는데, 시골에서도 이렇게 그 떡도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이렇게 먹을 반찬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참 이렇게 기뻐했던 이런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했다. 참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겁니다.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담는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그 기간이 꽤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중국을 들어갔는데, 주로 이제 강의하는 게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고요. 또 전도 신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전도 신학원에서는 참 편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듣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이들이 뭔가 가져온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막 먹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럽니다. 근데 신학교는 좀 달라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끝난 후에 그 쉬는 시간도 이들이 쉬지를 않아요. 뭘 막 보고, 또 나름대로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메시지 노트도 계속 보고. 다른 게 아니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만, 차이가 뭐냐? 신학원은 말 그대로 그냥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요. 신학교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제 그 2, 3일 하고 그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학점 때문에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죠. 어느 면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중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요. 또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주기도 하고.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물으면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원에서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들을 때도 그냥 편하게 듣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좀 집중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성경의 구분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내용 우리가 알지만 모든 말씀의 핵은 오신 메시아,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신약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구약에 강조하는 건 하나님 말 그대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칠 때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핵심이 되는 성경에 이런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여기 6월절, 이제 6월절과 함께 한 주간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다. 이래서 이제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켰고, 또 6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이 날을 절기로 해서 이들이 맥추절, 또 오순절,
또 그 절기를 77절 이러면서 이런 절기를 이들이 지켰고요.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 오늘 성경에서는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그들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언약 속에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언약의 내용이 신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런 메시지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새 절기의 진짜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겠죠. 이게 사실은 새 절기가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부활한 부활절, 이게 같은 절기예요. 6월절하고. 또 맥주절, 이 절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게 같은 절기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이제 수장절 이 부분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추수감사절.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다 회복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절도 알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 중요한 절기라는 걸 알고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새 절기는 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지금 신명기 16장에서 새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새 절기를 말씀하면서 새 절기는 영원히 지킬 이런 언약이고 이런 규례고 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구원받은 이런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지역, 택하신 그곳에서 이런 절기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자마자 그 40년 전에 이 말씀을 줬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한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절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새 절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바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모든 남자, 지금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런 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런 장소를 지정을 했죠. 그 택한 곳은 성경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그랬습니다. 또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걸 힘대로 이렇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물질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린다. 굉장하죠. 우리가 특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럴 때는 1년 동안 하나님 베푼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죠. 어느 면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그 절기 예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분은 이런 절기 예배에 대해서 헌금 이런 부분엔 아무런 마음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했다. 굉장한 것을 놓쳤다고 보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 내적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하죠. 자, 새 절기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우리가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절기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런 절기를 이들이 지키게 돼요. 그는 유월절에 구약에서 볼 때 유월절은 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요. 이 중요한 유월절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이런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엔 재앙이 넘어갔다. 이걸 말하고 있죠.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알지만 이런 불신자들 가정이나 우상숭배의 가정들에 많은 재앙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물론 재앙을 주는데 배후에는 흑암의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재앙이 있지만 올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재앙이 그 믿음의 가정에 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들 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의 상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고치기 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자녀답게 이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런 경우에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때로 성도들 중에 그렇고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의 이런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에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갔고 이들의 애굽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베푼 유월절에 이런 제사, 이 언약을 그들은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 언약은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 지킬 이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맥초절을 지키라 이랬어요. 맥초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그 날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에. 그러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0일째 되는 그 날 이게 칠칠절 이런 날이고요.
그 날이 구약에 보면 바로 이제 맥주절입니다. 근데 맥주절 여기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자, 밭에서 이런 소득을 거두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제 농사를 해서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물론 농촌에도 비닐하우스로 하니까 겨울이고 또 봄이고 여름, 가을 구분이 잘 되지 않죠. 원래 딸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늦은 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겨울에도 이 딸기가 나와요. 근데 시골에서 이런 농사 짓고 할 때 처음 우리가 거두는 이런 농사가 바로 이제 보리 농사죠. 보리 타자 그럽니다. 겨우 내내 이게 있다가요. 이게 이제 봄이 되면서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고 그걸 타자 그런다고. 그리고 주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런 타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벼농사 이런 거나 마지막 모든 곡식을 가을에 이렇게 거두게 되고 하죠. 그럼 맥주절 이 절기 때 이들은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먹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가 언제냐? 이게 봄 가까운 그런 때예요. 가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런 보리 추수를 그들이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맥주, 이런 보리와 함께 곡식을 거두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두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럼 이런 절기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한 봉사 헌신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성경은 초막절이랬는데 바로 수장절. 이것은 1년 동안 농산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 예배죠. 오늘날로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새 절기를 줬는데 새 절기를 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자, 새 절기가 6월절이다, 맥주절이다, 수장절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기 말씀이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좀 돈이 없고 약간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게 뭐냐? 은행에는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쓸 건 없는 거예요. 당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새 절기를 통해 주고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새 절기와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냥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이들이 놓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생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참된 감사, 그걸 모르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걸 놓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 6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 이걸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부활절이 전혀 없다고 해보세요. 그냥 모여 예배 드리고 모여서 찬송도 하고 또 부활절과 함께 성경의 마지막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그 모든 교회마다 교회 가는 길이 다 다를 겁니다. 성경 불면 언약을 알게 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걸 또 놓치고 있어요. 전도 선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고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 모르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맥주절 절기의 의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면서 맥주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며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거두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보리추수를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먹을 거 하나님 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다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우리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든든히 붙잡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계속 이런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사실 사람들이 부자도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 나가지고 죽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있고요. 또 이러면서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냐,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와 평생 동안, 성경 또한 말씀한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너희와 영원히 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기를,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번도 경인로에서 한 30, 거의 40여 분 가까이 부안 캠프를 2박 3일 동안 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느 곳에 갔는데 횟집하고 있는 여기에 그 남편이 교회를 그 결혼식하고 이때는 좀 다녔다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는 본인 당연히 교회 안 가고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남편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남편이 뭐냐면 칼로 이렇게 위협도 하고요. 연탄 집게가 됐던 송곳이 됐던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면서 상처도 이렇게 많이 나고요.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집사고 그리고 복음을 다 설명하고 하면 영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어디냐 했더니 지금 2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하면 되냐 했더니 절대 남편인데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일 오시면 기도만 해달라고. 알겠다. 그럼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가서 그 다음날 남편을 이렇게 마주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저한테 뭐냐면 기도만 잠깐 가면 되겠다고 이랬는데 그 남편 칭찬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동안 남편이 살아오고 막 이렇게 순종 복종했어야 되는 남편이 기분이 많이 이렇게 업됐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임동진 목사가 금년 여름에 와서 여기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진을 찍었다면서 그거 하나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웃더라고요. 아, 이분이 마음이 좀 열렸구나. 막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다른 거 않고요. 그래 복음 얘기 쭉 하면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실적이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남편이 영접했어요. 그날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인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막 독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영접하는데 다른 젊은 또 횟집원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영접하라고 얼마나 좀 펄쩍펄쩍 뛰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이분이 영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그 70세 가까이 됐어요. 그 얼굴에 막 입을 쫙 맞추더니 그냥 손님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제가 다음날 또 물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왜 그 할머니 볼에다가 이렇게 입 맞춰 가고 있냐 했더니 얼마나 기쁜지 자기도 모르게 그건 했대요. 그 부분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젊은 분이 뭐냐면 마음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여러 사람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 저보고도 또 사진 찍자대. 그래서 사진을 또 찍었네. 그래 왜냐고 했더니 지금 몇 개 어느 분하고 찍은 사진 하나 걸어놨는데 저 2층 식당이 거의 한 150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임동진 목사님 거고 또 김 목사님 거 사진을 같이 이렇게 자기가 찍은 거 붙여놓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붙여놓을지 어떨지는. 복음 들어가고 잠깐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 예배 잠깐 드려라. 그럼 말씀 듣고 이런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돕도록 해라. 그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 정확한 복음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때 이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합니다. 나는 전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나는 체험치 못했다. 하나는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전해받는가. 복음 전할 때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게 돼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을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전도한다고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죠. 또 절기를 지키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여기에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이나 업이나 모든 삶에 이렇게 회복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막 그 수십 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까지냐? 돌아가시면 못해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고 온다고 해도 나의 모든 부분에 어떤 수익이 전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전도나 선교나 우리가 설령 뭐 헌금을 드린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는.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를 가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자면 복음 전할 기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의 개수가 아니고 이 땅 사는 삶은 정류장이에요. 그 나그네 길이에요. 진정한 영원히 멈춰가지고 또 영원히 살게 된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의 본향, 마지막 우리가 머물 터미널, 이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절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97년도에 제가 중국을 처음 갔어요. 연길 쪽에 가서 몇몇 지역하고 석현이라는 지역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가고요. 가서 한 보름 가까이 이렇게 2주씩 있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이렇게 가끔씩 생각날 때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 말씀 듣고 찬양만 하면 다가 아니고 꼭 몇 명이요. 그냥 서성이 넓은 집에서 그냥 예배에 모임을 갔습니다. 그럼 몇몇 분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으면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앉아있는 분이 저거 성령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알기나 했더니 어쨌든 성령춤이래요. 그래서 이 춤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 차렷하고서 제가 한 가지 물을 게 있다고 했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면 시도 때도 계속 나가서 한 5분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물었더니 뭐냐? 대답은 같았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게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그냥 자기들이 춤추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 춤을 췄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춤을.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들이 늘 춤추니까 전 성령춤 이제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그냥 보면. 그래 너무 기쁘고 좋아 춤춘다고 그래. 그 뒤에 이제 그 찬양할 때 막 열심히 하고 그 춤은 그냥 좀 적당히 하면 좋아. 한국에 꼭 놀러 가서 아줌마들이 술 먹거나 춤추는 그 춤은 너무나 똑같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얘기했더니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춤을 않고 많이 이렇게 절제를 하더라고요. 절제하고 이제 춤추려면 나 가고 난 뒤에 마음대로 추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가는 그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 거기에 너무 기뻤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새 절기를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새 절기의 의미를 아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자, 6월절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맥주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런가 하면 수장절,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삶이 뭐냐? 그건 10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가 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고요. 이 속에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다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다른 걸 다 바르게 살고 너무나 모든 면에 완벽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복음만 모른다. 이분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만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칭찬을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르게 살아요. 아주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복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하지 않아요. 복음만 얘기하면 얼굴 색깔이 이상해져요. 그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만나는 사람이 우리는 다른 얘기는 다 서론이고 다른 얘기는 다 그냥 폼이고 우리는 내용 있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삶이고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 절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구원과 성령의 내주와 함께 전도자의 삶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평생 동안 감사의 이런 삶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참된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